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교 납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하니까 듣던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죽지? 언제 죽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납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죽어라.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고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아멘.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내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떠나야 되겠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나서를 여러분 참 보시면 우리가 참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이 체험하는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단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나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편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사상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 사상이 지금 요나서인데 아니 어떻게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66권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편집할 때 정경화 작업을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요나서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상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는 우리의 생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바탕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 그 말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생각보다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종교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겪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은 나라의 그 국경선 있죠. 그 영토를 가지고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냐면 아수르 나라가 세력이 약화가 됐어요. 이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이 없어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활동하는데 그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그 신구약 중간사 그쪽 주변에서는 아주 이 사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유대인이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자리, 이방인들이 드리는 자리 따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민족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누구만 선택받았어요? 유대인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나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신앙인이어야 돼요. 너를 위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혈통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이 5대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어야 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의인이 되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우리는 이 유대교 사고와 기독교 사고가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좋은 것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좀 불편하면 떼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혈통주의는 바로 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혈통주의를 따라갔고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나갔을 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서 가서 설교할 때마다 쫓겨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겪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마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고,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아니했다면 아마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협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예예.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고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의 편협된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편협된 사고 의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요나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죠?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나요. 누구요? 나요. 요나예요. 나요. 누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요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말인데 순결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재물이 될 수 있는 정결함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요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민족적 사고 의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민족적 그런 편협된 사고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이렇게 좋은 착한 사람 돼야 돼. 좋은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 요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를 따라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민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 저 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해라. 요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죠. 더더군다나 이 아수르는요,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그러면 아주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니은 미움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때는 때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40일만 피해가 있으면 니느웨가 망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요나의 본분인데 민족적 사고 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는 아수르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려고 갔는데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도망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냥 배를 탄 게 아니라 배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기 희생을 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배를 탔는데 요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배 밑창에 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왜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요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배 밑창에 캄캄한 데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캄캄해서 거기를 못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지금 숨어 있다가 잠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출항을 했는데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려서 어떻게든지 배가 위험을 닥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이 태풍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동성 기도하자고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각자 믿는 신을 부르면 왜요? 제가 80년대 충청도 홍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 사모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2년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나는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간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면 누가 도와줄 줄 아냐고. 맞는 말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배밑창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자기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배를 쭉 순찰하다가 배 밑창에 잠자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시겠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발로 한번 걷어차면서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냐고. 당장에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의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서 빨리 일어나라고. 여러분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잠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깨울 때, 잠들어 있는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깨울 때, 그때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우리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수치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니네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스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 요엘서 3장에 보면 다시스가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서 그 아수르 나라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우리 죄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그 죄들이 씻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 다다랐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갔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회개하죠. 하나님 제 잘 말씀 따라 잘 살겠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육지로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요나가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나흘 길을 걸어서 돌아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하루만 돌았습니다. 하루만 돌고서 하루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만 했으니까 나흘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했으니까 이제 요나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요나가 언덕에서 다 내려다봅니다. 근데 니느웨 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을 듣던 니느웨 성은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흘을 돌아야 되는데 4분의 1만 다녔는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오늘 악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만 하나님이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나는 편협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요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를 따르지 말고 완고한 자기 고집 변화되어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입니다. 요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식지에 나와 있는 하늘을 여는 중보기도, 그 제목이 보이시죠? 예,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기도하겠지만 기도 제목에 이 내용들을 중간중간 올릴 테니 여러분께서 합심하여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발주해 주세요. 499장 영광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